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유다 땅과 유다 성읍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확인하며 목자가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의인이 거하는 거룩한 산이요 정의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그는 잠자는 상태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쇠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쇠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꿈을 꾸면서 잠자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26절에 예레미야는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에 대한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직통 계시를 해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음속 혹은 꿈과 환상 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며 계시해 준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그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직통 계시는 이미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음의 울림이나 혹은 꿈을 통하여 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에 너무나 의존하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고 살아가던 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 말이죠. 그러면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내려진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내가 성령으로 왔다는 등 그러한 직통 계시를 통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에게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대 사람들의 죄를 징벌하시는 재판장의 모습과 또한 그들의 상처를 치유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유대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즉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심판과 구원 그리고 회복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끼시는 동안 어떠한 위협도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자신의 패역함과 오만함을 버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실히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씨가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출애굽기 2장 5절의 말씀을 악용하여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로운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조상들의 허물만을 탓하며 삶을 살아가던 그들을 바로 예레미야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 민족들이 당하는 고통이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의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혹 타성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다가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못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이어내려온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상죄를 언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몇몇 교회를 보면 조상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조상죄라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후 말씀드리겠지만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조상죄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남은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그로 인해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고침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은혜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새 언약의 기준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그 언약을 폐하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남편과 같이 보호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을 배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통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후에 메시아의 왕국으로 필연적으로 연관되는데 신약 시대의 사도들 역시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한들 새 언약의 내용이 결코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한 언약의 본체도 동일합니다. 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을 기존의 언약과 달리 형태만 바뀐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형태가 바뀐 새 언약이란 어떤 것입니까? 33절에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어긋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맺으신 새 언약이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나 한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약속하신 그 민족, 그 약속,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맺으신 새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40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폭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 약속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영원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늘 즐거울 수 있고 늘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